우리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기구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키오르라고 하는데 파내다, 뚫다, 또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 이런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솥, 둥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면요, 그냥 물을 담아두는 아주 둥글고 큰 솥,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큰 물그릇을, 물솥을 왜 만들어 두라고 하셨는가? 1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제사장만 너무 특혜냐, 차별대우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혜나 차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책임이 있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성소입니다. 성소. 증거계가 있고 분향단이 있던 그 성소예요. 네,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건 하나님이 계셔서 성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죠. 그래서 성소라고도 하고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씻지 않고 거기 성소에 들어가면 어때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즉, 번제단 옆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도 그 전에 꼭 손과 발을 씻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어때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건 특혜라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더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건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어디에 둡니까?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이 성막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번제단 사이에 딱 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번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려서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처음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두멍을 두고서 거기서 손과 발을 또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죄도 용서받고 해결됐는데 왜 또 씻어야 될까?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보면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까다롭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제단이
죄에 물들었으니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속죄를 드리고요. 그뿐 아니라 수당 한 마리로 또 번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수당 한 마리를 가져다가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건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까지 매일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까지 드렸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시는가? 사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냐고,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주님,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도 좀 씻겨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지 않으시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 몇 번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 생에 몇 번 겪을까요? 한 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뭘 겪게 됩니까? 목욕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어때요? 계속 씻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을 거쳤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은 어때요? 수시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여러분 그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하나님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성막들을 오가면서 그 발에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고 흙이 묻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또 우리 몸에 흙을 묻히게 마련이에요. 다투기도 하고 또 화도 내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손과 발에 또 흙을 묻히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돼서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때가 묻을 때마다 다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큰 집엔 다양한 그릇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쓰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해요.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지저분하고 악한 게 들어있다면 누구도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대단한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랬는데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 원어를 보면요, 이 청결하다라는 원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뭔가 설명이 어렵지만 그냥 뭔가 후련하고 시원할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나 뭔가 엉킨 것들, 근심들이 뭔가 씻겨져 내려갈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고 나서 누리는 안정과 편안함도 그래서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엉키고 설킨 복잡한 감정들이 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죄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키고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씻겨져 가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복잡하면 심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심란하다가 뭘까요?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또 시원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물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해주신 걸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지키는 비결을 시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답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 없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온전한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매일매일 살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과 관련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할로윈 대회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유령 문장도 하고 여러 분장을 하고 집을 다니면서 쿠키나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한 연구진이 실험을 했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아이들이 와서 쿠키와 사탕을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아유, 아줌마가 바쁘니까 거기 있는 거에서 하나만 가져가. 이렇게 말하고는 들어가서 볼일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장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쿠키와 사탕이 있는 그 앞에다가 어떤 집은 거울을 뒀고 어떤 집은 아무것도 안 뒀어요. 그러고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거울을 둔 집에서는 아이들이 몇 개를 가져갔을까요? 딱 하나만 가져가라고 하니까 한 개만 가져갔어요. 근데 거울이 없는 집에서는 하나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두 개도 가져가고 세 개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이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데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마치 그 아줌마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대요.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한때 골목이나 외진데 막 쓰레기 막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방범 카메라 달고 별거 다 했는데 한때 거기도 뭘 달아놨는지 아세요? 거기도 한때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은요,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비추는 그 거울이 뭐라고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이 아니라 다른 거울에 우리를 자꾸 비춰봐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은 어떨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여러분, 다른 기준과 관점에서 우리를 자꾸 비춰보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물두멍과 관련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노스로 만들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노스는 참 다양하게 사용되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자원에서 바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독 물두멍만은 뭐라고 붙여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울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나름 가꾸시고 꾸미실 때 거울 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꾸미고 단장을 합니다. 유용하지만 가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허영심도 생기고 꾸미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면 욕심도 생겨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 속 사람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오실 때 막 머리 헝클어뜨리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정하게 나와야죠. 그러나 과하게 사치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쏟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건데 뭘로 합니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되새겨 봐야 돼요. 말씀의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묵상하라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분량을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단 한 구절이라도 매일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되돌아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 그런 다짐 다 하죠. 근데 어느덧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성경 통독도 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셨나요? 예, 답이 없는 거 보니까 계획에 여름을 못 넘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짐하고 하지만 곧 또 실패하고 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려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야 말씀을 읽고 거기에 비춰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면은 거기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짐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 모습으로 그 단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남은 하반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